하나님 말씀 에스겔 45장입니다. 에스겔 45장 1절 말씀부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너희가 제비 뽑아 그 땅을 나누어 유업으로 삼을 때 그 땅의 일부를 여호와께 거룩한 예물로 드려라. 길이는 2만 5천이고 너비는 2만 장대이다. 그 사방 모든 땅은 거룩할 것이다. 이 중에서 사방 500규빗씩 네모 반듯한 땅이 성소가 될 것이며 그 사방으로는 50규빗 너비의 빈터가 있어야 한다. 이 구역 중에서 길이 2만 5천과 너비 1만 장대의 구역을 제어라. 그것이 성소이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다. 성소는 그 땅 중에서 거룩하니 이는 성소에서 시중 들고 나아가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속할 것이다. 그것이 그들에게 집을 위한 장소와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이 될 것이다. 그랬습니다. 네. 거룩한 구역인데요. 네. 거룩한 구역을 구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또 그 면적은 어느 정도 되는지, 어떻게 구별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. 거기 1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? 너희가 제비 뽑아 그 땅을 나누어 유업으로 삼을 때 그 땅의 일부를 여호와께 거룩한 예물로 드려라. 그 길이에 2만 5천이고 너비는 2만 장대이다. 그 사방의 모든 땅은 거룩할 것이다. 네, 거룩한 땅을 이제 구별해서 거룩한 땅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건 예물로 드리라는 거예요. 일종의 땅도 일종의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의 개념이에요. 하나님께 이 땅은 거룩한 구역으로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라는 거예요. 규모가 나왔는데요. 규모는 길이가 2만 5천이고 너비가 2만 장대예요. 네. 길이가 2만 5천, 너비는 2만 장대. 2만 5천은 약 13km. 13km에서 뭐 길게 잡으면 한 15km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2만 척. 2만 척은 한 10km 좀 됩니다. 이쪽은 한 15km, 이쪽은 한 10km. 이렇게 그 땅, 그 구역은 거룩한 구역이에요. 뒤에서 나오지만 이 땅은 사방 다 거룩하다는 거예요. 그 사방 모든 땅은 거룩하다. 그리고 2절 좀 읽어주시겠어요? 이 중에서 사방 500규빗씩 네모 반듯한 땅이 성소가 될 것이며 그 사방으로는 50규빗 너비의 빈터가 있어야 한다. 네. 그 땅, 그 넓은 땅, 한 15km, 한 13에서 15km, 이쪽에 한 10km, 11km쯤 되는 이 땅에서 정사각형, 네모 반듯한 사방 500규빗씩, 500규빗. 500규빗이면 60cm로 계산하면 어떻게 되는가요? 우리 지금 그 밖에 그 복도에 타일 있잖아요. 타일, 그게 가로 세로 60짜리예요. 그러면 60이면 10규빗이면 6m, 100규빗이면 60m, 500규빗이면 3km쯤 되네요. 가로 세로 약 3km. 가로 세로 3km는
거기는 하나님의 성소가 되는 구역이에요. 그리고 그 500규빗 그 바깥으로 또 50규빗의 빈터가 또 있어야 돼요. 사방으로 50규빗의 빈터를 준비할 것. 예. 한 30m씩의 빈터가 필요해요. 3절 읽어주세요. 이 구역 중에서 길이 25,000과 높이 1만 장대의 구역을 재어라. 그것이 성소이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다. 네. 그리고 또 여기서 다시 말씀하셨는데요. 이 구역 중에서 길이가 25,000, 너비가 1만 장대. 이쪽은 25,000, 이쪽은 1만이에요. 그곳은 성소다. 지극히 거룩한 곳이다. 다 포함되는 거지, 이 땅이.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는 이 땅을 하나님께 이제 예물로 드리는데요.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서 이제 하나님이 땅을 분배해 주시는데 그 땅 가운데 이 땅을 정하라는 거예요. 하나님께 드려지는 땅을 정하라고. 이건 첫째는 11조 정신이라고 그랬죠. 11조 정신. 두 번째는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정신이 있어요. 가장 귀한 것. 그래서 첫 번째 수확하는 곡식, 또 첫 아들. 첫 번째 건 하나님 거잖아요. 가장 귀한 것.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. 정신이 있고요. 그 다음 세 번째는 이 성전 중심 생활을 말해요. 성도의 모든 생활은 성전 중심이다. 성전 중심 생활하는 거예요. 좋은 거 아닙니까? 네. 길이를 재는 거예요. 네. 길이도 재고 폭도 재고 그 안에 또 성수가 들어올 자리도 재고 다 재는 거예요.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에 가면 거기도 재요. 계시록 11장 1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? 또 그가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아나를 주며 말하였다.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내버려두고 측량하지 마라. 이는 그것이 이방인들에게 주어졌고 그들이 42달 동안 그 거룩한 성읍을 짓밟을 것이기 때문이다. 네. 또 그가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 하나를 주며 말하였다. 지팡이 같은 갈대. 자죠, 자. 한 규빗, 뭐, 이런 자예요. 우리 어렸을 때, 그 초등학교 다닐 때, 그때 제가 다닐 때 국민학교인데, 그때 문방구에는 저거 있었어요. 30cm짜리 대나무자. 기억나시죠? 플라스틱자 나오기 전인가? 예. 30cm짜리 대나무자. 그거 참, 예. 그런 자예요. 그 자를 가지고 재는데,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 재고, 제단 재고, 그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는 거예요. 그리고 이것은 성전 생활, 제단 생활, 제단은 희생이죠. 제단 생활, 그 안에서 경배하는 예배 생활하는 사람들 재는 거예요. 이건 성전 앞마당에서 하는 일들이에요. 성전 앞마당에 이제 제단이 있잖아요. 그 성전 바깥마당, 넓은, 저 성전 바깥마당 넓잖아요. 넓은 저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라는 거예요. 이는 그것이 이방인들에게 주어졌고, 그들이 42달 동안 그 거룩한 성읍을 짓밟을 것이기 때문이다. 하나님이 큰 환난 가운데 내놓는다는 거예요. 성전 생활하는 사람,
제단 생활하는 사람,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 생활하는 사람들을 측량해라. 거룩한 구역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. 우리 거룩한 구역에 들어왔나요? 거룩한 구역에 들어가는 겁니다. 거기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고 또 힘을 얻고 또 하나님 주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. 그 정사각형이잖아요. 정사각형. 사방이 네모 반듯한 2절에 그랬죠. 정사각형의 의미는 견고하다는 거예요. 흔들림이 없는, 견고한 것을 가르칩니다. 또 어떤 완전성, 하나님의 교회의 완전성.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. 4절 읽어주시겠어요? 성소는 그 땅 중에서 거룩하니 이는 성소에서 시중 들고 나아가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속할 것이다. 그것이 그들에게 집을 위한 장소와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이 될 것이다. 네. 그 성전을 위해서 구별한 그 땅 가운데서 일부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들에게 주라는 거예요. 거기서 살면서 성전 가까이에 살면서 성전에서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면서 일할 수 있도록 가까이 있어야지 멀리 있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. 또 그 구역의 일부는 또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속하고 그것이 그들에게 집을 위한 장소,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이 될 것이다.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땅을 주고, 네, 거룩한 장소를 삼으라는 것입니다. 또 오늘날도 그 목사가 예배당에서 너무 멀리 지내면 안 돼요. 사택이 멀어가지고 그래서 좋지 않습니다. 자, 사택이 예배당 안에 있는 것도 반대하는 입장인데 사택이 예배당 안에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. 그게 좋지 않은 게 더 많더라고요. 보면은. 그래서 이제 사택이 예배당 안에 있으면 이제 성도들이 뭐 예배당 청소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오게 되면 나가봐야 돼요. 나가서 인사라도 하고 청소하는데 뭐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요 그 생활이 다 엉망이 돼버려요. 그리고 성도들이 사택을 계속 드나들게 돼요. 그 사택을 개방하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. 사택에 뭐가 있다. 사택에 뭐가 있다. 사택에 뭐가 없다. 사택이 이렇다 저렇다. 이제 말이 나오게 됩니다. 반드시 말이 나와요. 사택을 개방하지 않는 게 좋고 그리고 성도들 가운데 그 성격이 이렇게 쾌활하고 외향적인 성도들은 사택에 자주 올 수 있어요. 뭐 사모님 하면서 올 수 있고 목사님 하면서 올 수도 있고 그런 분들은 사택에 자주 드나들게 돼요. 반면에 믿음은 있어도 또 사택에 자주 드나들지 않는 분도 있어요.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. 예. 사택에 자주 드나들게 되면 이런 말 저런 말을 하게 되고 말이 생겨요. 말이 나요. 그래서 사택이 예배당 안에 있는 것은 좋지 않다. 늘 오는 사람만 와요. 또 사택에
그분들이 좋은 의미도 있지만 좋지 않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올 수도 있어요.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보면 사택이 교회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그래서 좋지 않더라고요. 목사님이 뭐 반바지 입고 다니지도 못하고 그렇더라고요. 그 좀 떨어져 있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거. 네. 저희 사택 좋은 것 같아요. 뭐 너무 멀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고 뭐 좋죠. 가깝네. 근데 4층에 있으니까. 그래서 설계하는데 사택을 왜 예배당 안에다 집어넣지 않냐고 그러더라고 설계사가. 사택이 교회 안에 들어가면 절대 안 된다. 저는 반대라고. 부교육자가 지낼 수 있으면 좋죠. 그러나 담임 교육자는 그 예배당 안에 들어가지 않는 게 좋아요. 장기적으로 볼 때. 교인들을 위해서도 그렇고, 목사를 위해서도 그렇고. 여기서도 마찬가지죠. 성소 안에다가 제사장 집을 지어라. 뭐 이런 거 없어요. 성소 가까이 어떤 구역을 정해서 거기 제사장들, 레위 사람들 지낼 수 있도록, 장막을 칠 수 있도록 해주라는 거죠. 5절 읽어보시겠어요? 길이 2만 5천과 너비 1만 장대 구역은 그 성전에서 섬기는 레위인들의 소유로서 이는 그들이 살 20개의 방들이 될 것이다. 네. 아까 쟀던 그 길이 2만 5천, 너비 1만 장대 구역. 이 구역은 성소라 그랬죠. 그 성전에 섬기는 레위인들의 소유.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을 도와주는 레위 사람들의 소유다. 이는 그들이 살 20개의 방들이 될 것이다. 20개의 방을 만들어 주라는 거예요. 그 방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. 밑에 그 각주에 보면 지파들이라고도 번역을 했어요. 또 예전에는 촌이라고 또 우리가 번역을 촌. 20개의 촌, 20개의 마을 이렇게 이해가 되잖아요. 20개의 방이라고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20개의 방. 6절 읽어주시겠어요? 너희는 거룩한 예물로 드린 땅 옆에 너비 5천과 길이 2만 5천 장대의 구역을 정하여 그 성읍의 소유가 되게 하여라. 그것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속하게 될 것이다. 네. 여기 또 다른 땅이 있는데요. 이 땅은 너희는 거룩한 예물로 드린 땅 옆에 그 거룩한 예물로 드리는 땅이 있잖아요. 1절에 있는 2만 5천 또 2만 그 옆에 또 다른 땅이에요. 너비 5천과 길이 2만 5천 장대의 구역을 정해서 그 성읍의 소유가 되게 해주고 이것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속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. 그 48장 15절에 보면 이 땅에 또 한 말씀하셨는데 48장 15절 남은 구역은 너비가 5천이고 길이가 2만 5천 규빗이니 그것은 속된 땅으로서 성읍의 거주지와 목초지가 될 것이며 성읍은 그 가운데 자리할 것이다. 네. 이거는 이제 백성들에게 분배해 주는 겁니다. 성전 생활하는 백성들
제단 생활하는 백성들, 예배 생활하는 백성들이 그 성전 가까이 와서 지낼 수 있도록, 뭐 오늘날처럼 뭐 호텔이나 뭐 모텔이나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다 장막이잖아요. 장막 가지고 이동하는데 멀리서 와가지고 가까이 그 장막을 칠 수 있도록, 거기서 일정 기간 머무를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해주는 거예요.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속하게 될 것이다. 성전 생활, 제단 생활, 예배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거기에 머무를 수 있도록, 기도하는 기간, 예배하는 기간, 또 나신인으로서 서약한 기간을 보내는 그런 장소를 제공해 주라는 거예요. 7절 읽어주겠어요? 이는 곧 거룩한 예물로 드린 땅 맞은편과 그 성읍의 소유 맞은편이니 왕을 위해 한 구역을 정하여라. 그것은 서쪽으로는 서쪽 경계까지며 동쪽으로는 동쪽 경계까지이다. 네. 7절에 보시면 이는 곧 거룩한 예물로 드린 땅 맞은편에 그 성읍의 소유 맞은편이니 왕을 위한 한 구역을 정하여라. 특별히 왕을 위해서 어떤 그 구역을 정해서 거기서 지낼 수 있도록, 그것은 서쪽으로는 서쪽 경계까지이고 동쪽으로는 동쪽 경계까지이다. 네. 왕을 위한 구역을, 일정한 구역을 정해서 왕에게 주라는 거예요. 거기서 나오는 모든 그 양식, 과일, 그 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왕의 소유예요. 왕과 왕의 식구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.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성소의 땅, 제사장들을 위한 땅 구별했죠. 그 다음에는 5절에 레위인을 위한 땅 구별했고요. 그 다음에는 백성들을 위한 땅, 거룩한 구역을 구별했고, 마지막으로 왕을 위한 땅도 구별했습니다. 전체적으로는 하나님 백성들이 성전 중심 생활하라는 것이고, 성소 생활하라는 것이고, 또 왕은 백성들이 이렇게 희생해서 땅을 제공하니 왕은 백성들을 잘 인도하고 백성들을 지키라는 거죠. 정부, 지금은 정부죠. 정부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이 뭔가요? 헌법에 보면 정부가 하는 첫 번째 일,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입니다.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게 첫 번째 의무예요. 어떻게 보호하냐? 국방, 경제, 그다음 외교입니다. 보호하는 방식은 세 가지예요. 군대를 통해서 무기, 국방. 무기 없으면 됩니까? 탱크도 필요하고, 군함도 필요하고, 전투기도 필요하고, 미사일도 필요하고, 잠수함도 필요하고.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? 그걸 잘 운용해서 나라를 잘 지키고, 그 다음에 경제가 좋아야 돼요. 경제가 잘 돌아가야 돼요. 사업하는 사람들을
나쁜 사람으로 만들면 안 돼요. 대기업은 나쁘다. 대기업이 왜 나빠요? 미국도 대기업을 중심으로 미국의 경제가 성장하고 자본주의가 완성된 겁니다. 일본도 마찬가지고요. 대기업을 나쁘다 그러면 안 돼요. 잘못하는 게 있으면 그걸 얘기해주고 다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고, 대기업을 나쁘게 자꾸 몰아가면 안 돼요. 사업하는 사람을 나쁘게, 기업하는 사람을 나쁘게, 세금을 자꾸 뜯어가려고 그러고, 기업이 잘 되도록, 기업이 잘 되면 고용이 되잖아요. 그 다음 외교가 중요합니다. 외교는 전쟁을 하지 않고 이기는 방법이에요. 전쟁을 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방법, 외교를 잘해야 됩니다. 근데 외교 잘할 것 같아요? 외교의 첫 번째 관문이 미국 대통령을 만나는 건데,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건데, 좀 참 백성들이 걱정되는 거죠.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나누신 거예요. 성소를 위해서, 제사장들을 위해서, 레위 사람들을 위해서, 백성들을 위해서, 왕을 위해서 다 나눠주라는 거예요. 나눠 갖는 거 아닙니다. 자, 보세요. 나누어 주는 거지. 나누어 갖는 거 아닙니다. 여러분. 나누어 주는 거예요. 필요한데 나눠 가져라. 나눠 갖는 게 아닙니다. 나눠 갖는 것은 공산주의예요. 빼앗는 거예요. 나누어 주는 거예요.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. 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제도를 통해서. 그리고요, 9절 읽어보시겠어요?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.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들아, 그것으로 너희는 족하다. 폭력과 약탈을 없애고 공평과 정의를 베풀어라. 너희가 내 백성 착취하기를 중단하여라. 주 여호와의 말이다. 네. 그 7절 마지막에 보시면 서쪽으로는 서쪽 경계, 동쪽으로는 동쪽 경계가 있는데요. 서쪽은요, 지중해 바다예요, 바다. 지중해 바다가 경계고, 그렇죠. 바다가 경계죠. 바다 들어갈 수 없잖아요. 바다가 해안선이 경계고, 동쪽은 어디입니까? 요단강. 요단강이 경계예요. 저기 위에 갈릴리부터 내려오는 그 요단강 줄기가 경계가 되는 겁니다. 동쪽 경계, 서쪽 경계.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.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들아. 특별히 왕을 가리죠. 왕. 지도자들, 권력 있는 사람들. 그것으로 너희는 족하다. 폭력과 약탈을 없애고 공평과 정의를 베풀어라. 너희가 내 백성 착취하기를 중단하여라. 주 여호와의 말이다. 빼앗지 말라는 거예요. 하나님께서 일정한 구역을 주시니까 이 땅에서 나오는 거 먹고 살고, 백성들 빼앗지 말라는 거예요. 뜯어가지 말라는 거예요. 이런저런 이렇게 제도를 만들고 자꾸 이렇게 교묘하게 만들어가지고 낙수 효과. 물길이 지나가는데 그 중간에다가 작은 구멍을 하나 뚫어요. 그 물이 지나가면서 그 물이 떨어지는 거예요. 양동이 하나 갖다 놓고. 낙수 효과.
거기서 나오는 이자는 누가 먹는 건가? 그리고 다 쓰지 않은 돈은 어디로 가는 건가? 그런 것들이 있어요. 그 중간에 빼먹는 사람들이 있어요. 나라 돈을 도둑질하는,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. 양심 안 쓰면 문제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작가요. 폭력과 약탈, 공평과 정의를 베풀고 폭력과 약탈을 하지 말라는 거죠. 백성을 착취하기를 중단하여라. 주 여호와의 말이다 그랬습니다.